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약 성경의 저자 중 한 명인 마가는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 첫 목소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흔히 액션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리액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게 이제 액션이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접하게 된 우리가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반응, 리액션이죠.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것과 믿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과 믿는 것. 내가 선포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들은 너희들아, 그렇다면 이제 회개하여라. 그리고 나의 이 복음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수십여 년이 지나고 나서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회개와 믿음,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개념을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 놀랍게 재해석을 해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죽음과 살아감입니다. 죽음과 살아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거듭난 존재로서 다시금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바울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러한 재해석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A, B, C로 나눠놨죠. 햄버거나 마카롱을 떠올리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B 부분이 고기 패티로 들어가는 거고요. A와 C 부분이 그 패티 혹은 크림을 위아래로 덮고 있는 빵, 쿠키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 뚜껑에 해당하는 처음 A 부분을 먼저 보시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는 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밑에 C 부분, 이 바닥 부분을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하죠.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내용이 위아래로 감싸고 있는 핵심 부분, 이 B 부분에서는요, 이 회개하는 것과 믿는 것, 죽는 것과 사는 것을 한데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중심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따라서 이제부터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A 부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못 박혔다라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그냥 과거에 못 박혔네,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단순 과거형처럼 보이지만요, 원문인 헬라어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과거형을 써도 되는데 굳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 하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속성을 가지고 오늘에까지 계속 영향을 줄 때,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을 다시 우리가 재해석해서 읽어본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지금도, 옛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여전히 못 박혀 있는 중입니다. 못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편지글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못 박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는 죽고 또 죽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다른 걸 다 떠나서 가장 먼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고 죽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이 인간적인 욕심과 죄성,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어 보려는 그 추악한 의지, 나는 천국을 믿는 사람이다, 내세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도 당장 오늘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들, 이러한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참 신기하게도 자꾸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나를 죽고 죽이는 그 싸움을 해야만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한 올바른 삶, 거룩한 삶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렴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에,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가 하나도 죽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잘 좋게 덮고 가면 돼, 나는 잘 갈 수 있을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끝없이 발생을 하는, 매일같이 높이 쌓여 올라가는, 그냥 놔두면 하염없이 올라가 버릴 그 추악한 나의 바벨탑을 아침, 점심, 저녁, 새벽마다 부지런히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회개하는 삶인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로 아까 ABC 중에서 마지막 C 부분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말씀에서 선포하셨던 그 회개와 믿음, 회개하는 것과 믿는 것 중에서 이 믿음의 개념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의미를 확 넓혀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으면 돼 라고 끝을 맺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사느냐, 이러한 삶에 오늘 사도 바울은 훨씬 더 큰 방점을 찍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요? 그의 삶으로 드러나고 그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군종 목사로 복무를 했었을 때 어느 모 부대에서 만났던 한 중령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육사 출신의 나이도 굉장히 젊은 편이셨고 계속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승승장구해서 올라오시고, 그래서 거쳐온 커리어도 다른 경쟁자들에 전혀 뒤처지지 않고, 또 그 당시에는 남들 다 중령 달고 오고 싶어하는 그 GOP 제일 중요한 자리, 그 대대장 지휘관으로 다 혼자 와가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야, 저분은 늘 꽃길만 걸었겠다, 항상 승승장구하며 저렇게 행복한 군 생활을 했겠구나 싶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과 이제 식사 자리를 제가 1대1로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껏 본인이 군 생활하면서 겪어왔던 어떤 쓰라린 경험들, 실수하고 실패했던 순간들, 또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모든 군 생활을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전역 지어져서까지 이렇게 써서 냈던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저에게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경험들을 짧은 몇십 년의 군생활 동안 이렇게 쭉 겪어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는 순간 끝난다는 그 전역 지원서까지 냈던 저에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어떤 지휘관의 자리까지 허락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잘났기 때문에, 혹은 넌 앞으로 진급해야 되니까, 대령 달아야 되니까 여기서 좋은 커리어를 쌓고 가라, 이런 뜻이 있어서 저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하필 이 부대에 이 지휘관의 자리로 보내신 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지휘하고 있는 이 대대 장병,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너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드러내주라고, 그래서 저 젊은 영혼들, 청년들 너가 한번 살려내보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휘관, 교회 다니는 군인이 얼마나 본받을 만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탁월한 군인일 수 있는지를 너가 바로 증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 아닐까, 저는 늘 그렇게 아침마다 다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저 대대 장병들에게는 1년에 몇 번 보기도 힘든 몇천 명, 만 명에 한 명꼴로 있는 저 같은 군종 목사보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보게 되는 대대장님 같은 분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훨씬 더 선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변치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잘 지켜봤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이 집사님이 그 전부터도 잘 해오셨지만,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 뒤부터 뭘 하시기 시작했냐면, 본인이 기타를 메고 수요일과 주일이 되면 그 청년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어떨 때는 목사님도 못 오시는 그 작은 군인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잠도 몇 시간 못 주무시는 그 자리에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어떻게든 시간을 내가지고 마음이 있고 뜻이 있는 젊은 간부들, 그리고 이 병사들 이렇게 모아다가 성경 공부까지 다 시키셨어요. 근데 그냥 모이라 그러면은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사비로 맛있는 거 어떻게든 사다가 먹이고 달래가면서, 또 지휘관이 종교를 강요한다고 그런 얘기 들을까봐 더르고 막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그렇게 2년 가까이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지휘관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게 될까, 저분이. 근데 뵐 때마다 늘 웃고 계셨어요. 항상 행복해 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너무 사는 게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지금도 무탈하게
아주 군생활과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일 수 있지만 표정만 봐도 알아요.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뭘 마지막으로 말을 하느냐, ABC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고기 패티 부분, B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 삶이 예수님의 그 삶과 자꾸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의 인생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주님께서도 그러하셨을 그 시선, 그것과 자꾸 일치되어가는 그 작업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종국에는 우리가 어떻게까지 감히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해주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눈치 보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자유롭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하는 말들이 주님께서 하셨을 말씀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내가 하는 카톡이, 내가 어딘가에 올리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내가 하는 행동들이 주님께서 하셨을 행동과 100% 일치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표정, 내 태도, 내 습관과 가치관, 내가 하는 선택,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 위의 모든 이벤트들이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거나 과장이라고 말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뭘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교회와 세상, 성과 속을 구분짓기에 급급하고, 평일과 주일을 철저히 나누어 놓고, 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갈라치고, 내가 있는 여기는 선하고 저기는 악하다,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라는 이런 온갖 경계선을 긋고 있는 그런 일들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교회, 예수, 복음,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내뱉지만 실상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예수는 전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욕심만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러한 가짜, 거짓 신앙인들이 참 많은 이 시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할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를 꽃처럼 피워내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자기 아들의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서 그 은혜, 그 죽음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기 위해 오늘도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부르심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전부를 다 내어놓아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도 채 몇십 년 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가장 먼저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